기근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소산의 풍요를 갖다가 다시 없애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은 다산, 우리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이 낳고 사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건데 그걸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병으로. 그 다음에 칼은 이제 대적으로부터 전혀 평안함이 없이 죽는 거죠. 그 다음에 포로는 물론 포로 뜻은 이제 우리가 다른 군인들에게 쫓겨가는 거지만 이렇게 잡혀가는 거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포로라는 것은 땅을 뺏기는 거예요. 땅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쉽게 하고 앞으로 나온 얘기들은 제가 이제 이미 이렇게 기본적인 걸 얘기를 했으니까 좀 빨리빨리 그렇게 지나가도록. 그리고 제가 혹시 공부하실 분들이나 참고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뒤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징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때나 이 얘기는 똑같아요. 제가 아까 개략적으로 적군이 와서 토판을 하나 만들으라고 했어요. 적군이 와서 어떤 식으로 예루살렘 성을 공격에 들어오는가. 그런 걸 그림으로, 그림이 아니라 토판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보여줘요. 이게 뭐냐?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책에서 뽑아놓고 그 다음에 혹시 다른 주석서나 아니면 다른 신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참고도 밑에다 적어 놓았으니까 앞으로는 이것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미 타이틀이 나왔고 큰 그림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거 책 내용을 알기 쉽게 제가 정리해 놓은 것 뿐이다. 그래서 상징 행동 두 번째, 조금씩 제가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어떤 단위들, 얼마를 해서. 근데 여기 나오는 전쟁 중에 먹어야 될 양식들, 먹을 것들이 나중에 이게 이제 이런 단위를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먹고 살 수가 없을 만큼의 극소량이랍니다. 이게 결론이. 그러니까 복 받는 것은 잘 먹고 이 소산의 풍요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뺏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염 깎기. 이것은 거기 보면 새 장소에서 새 방법으로 깎아서 이렇게 전부 다 던지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 전부 다 하나의 심판이 어떻게 가혹하게 닥쳐오는지 이제 그런 것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비교해서 에스겔서 5장 16, 17절에 보면은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니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은 적군이겠죠. 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내가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니 여호와의 말이냐. 이것이 레위기에서 거의 그대로 복사판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라고 했습니다. 여기 원수, 이걸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걸 거룩한 전쟁인데, 원래 거룩한 저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거룩한 그 가나안 칠족속을 모아낼 때 그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을 어긴 원약의 원수라고 합니다. 원수.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적군들에게 행하셨던 그 전쟁의 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기는 원수를 갚을 것이며, 원수 갚는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얼마나 가난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가. 레위기에서 나온 것이 에스겔서에서 그대로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대로 아주 복사판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판에 레위기에서도 보면 회복 메시지가 나와요. 신명기도 똑같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해가지고 철저히 도려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막판에 회복.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회복하시겠다고.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은 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심판이 나오는데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근데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가 있는 이 백성들한테는 회복이 불가능하지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왜 심판받은지도 모르는 사람이 회복을 알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나한테는 너희들을 향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경에서 또 이미 약속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지금 절망과 그런 참혹함 속에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 속에 처한 포로지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죄와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같이 간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끝이 회복으로 끝나니까 이것은 회복의 메시지인데 그쪽까지 가려고 하니까 아픕니다, 많이.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힘든 것인가에 대해서 길게 얘기합니다. 1장에서 24장까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표인데, 이게 WBC 주석에 보면 이게 정확하게 에스겔서에서 나온 것하고 레위기 26장에 나온 것하고 말이 쪽집게로 찍어놓은 것처럼 착착착 이게 크로스가 되어서 만납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보고 좌우간 지금 에스겔서에서 모든 심판의 메시지는 이미 레위기 때 다 예언이 된 사항이고 회복도 그때 전부 다 예언이 된 사항이다.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박살을 내버린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근데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으로 여호와. 아까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예루살렘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싹 쓸어버린다고. 이제는 이스라엘 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스라엘 전 지역 영토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장, 5장에서는 예루살렘을 박살을 내버리고 6장에서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역도 내가 전부 다 쓸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연결시키면 지금 에스겔이 어떤 식으로 이 얘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포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 5장은 예루살렘을 박살을 내버리고 아까 4가지 상징 행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산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산들 그러면 그냥 먼저 탁 나오는 게 산당들입니다. 거기서 5만 짓거리를 다 했거든. 근데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수천 년 동안 해봤어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다. 근데 여호와의 자기 계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는 거거든. 여기서 계시란 말은요, 몰랐던 것을 알게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커튼을 전부 다 내려버리면요, 밖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안에서 우리가 뭐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커튼을 올려가지고 보여줘야만이 알아요. 이 뉘앙스가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는 리빌링이라고, 리빌레이션이나 이렇게 감추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죠. 요한이 원래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감추어져 있었어요. 근데 요한이 그걸 보고 감추어진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그렇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시라는 것은 이게 지금까지 나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찮은갑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전부 다 때려 부숴버려요. 파멸시켜버리면 아이고 하나님은 이거 안 좋아하는구나. 그걸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는 소리가 에스겔서에 제가 한번 씌워봤어요. 대충 씌워보니까 지난 80몇 번인가 70몇 번 반복을 했어요. 무지무지 나와요. 무지무지 많이. 그 얘기는 뭡니까?
죄 속에 수천 년간 찌들여 살다 보니까 당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 땅에 자기들을 살게끔 만들고 복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하는 것 그걸 몰라. 왜? 그 양반 모르고 우상을 섬겨왔어도 천몇 년 동안 잘 살았거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걸 전부 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산당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야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의 사건, 심판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 그러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계속 이렇게 틀이 계속 평행적으로 반복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공의에 아까는 예루살렘을 갖다가 쓸어버린다고 이스라엘 산을 쓸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들은 전부 다 이건 읽어보시면 다 압니다. 산당 관계. 거기서 별짓거리를 다 했거든. 지금까지 해왔어요. 근데 지금 다 쓰러겠다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는 해왔으면 여호와 우리가 믿고 안식일날 가서 양 잡고 소 잡고 제사 드리고 또 평일날은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여호와는 그런갑다. 그렇게 알았는데 이제 그걸 전부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걸 황무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너희들이 내가 얘네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 여기에서 그렇게 해서 이거 대단한 본 거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 뭔 얘기하고 내가 싹 쓸어버리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망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면 내가 누군 줄 알리라. 계속 반복돼요. 그 얘기는 얼마나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식으로 그렇게 계속 여기 보면은 뭔 얘기하고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계속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전 국토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내용은 제가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놨으니까 제가 이렇게 틀을 만드는 것이 왜 좋은 건구니 저도 말하기 쉽고 듣는 분도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니까 이해가 쉬워요. 이해가. 그래서 저는 교납법을 너무나 좋아한 것이 성경이 복잡한데 내가 그냥 그 말이 그만 에베소서 같은 그런 책도 보면 뭐라고 알 것이며 뭐라고 알 것이며 그렇게 그걸 갖다 이렇게 공통된 단어로 분류해버리면 굉장히 이 얘기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읽으면은 그 말이 복잡하거든. 그래서 제가 교납법을 너무나 좋아한 것은 바로 이렇게 복잡한 이 얘기인데도 이렇게 착착착 분류해버리면 이건 시간이 좀 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만 넘어져 버리면은 굉장히 이해도 쉽고 듣는 분도 예를 들어서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려니 너희 재단들이 황폐하고 분향단이 깨지고 엎드러지게 할 거라. 똑같은 얘기가 또 이렇게 전부 다 반복돼요. 작사를 내버리겠다. 이런 걸 갖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노. 그리고 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거기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자, 4, 5장에서 예루살렘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이스라엘 전토를 갖다 박살을 냈습니까? 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됐었냐? 그래서 모든 게 끝났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아까도 읽으시면서 다 나왔죠? 끝났도다. 모든 것이 끝났도다고. 이제 마지막 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 에스겔이 글을 써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포착해버리면 굉장히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니면 묵상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예루살렘 얘기, 그 다음에 산 얘기, 그러고 나면 이제 싹 끝났어요. 그러니까 7장에서는 끝났도다. 이 땅의 사방의 일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일이 다 끝났으니까 장사하는 거, 돈 버는 거,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그 글이 치밀하게 지금 논리적으로 또 알기 쉽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다 이제 끝났어요. 예루살렘 끝났지. 이스라엘 전역 다 끝났지. 그러니까 이제 싹 끝났죠. 이 땅 사방일이 다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끝 선언이었어. 끝났도다. 이 땅의 사방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러나니 내가 진노를 나타내요. 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나타내요. 내가 너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내 행위대로 너를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모든 걸 심판을 하시고 그래야만이 네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지금까지는 해왔어요. 이거 하도 괜찮은갑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내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짓거리를 해왔는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서도 그렇게 해왔다는 걸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끝냅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자, 제가 한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걸 제가 한번 쉬려다가 못 쉬었어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몇 개 쉬다가 아이고 이거 그냥 많다고 그냥 딱 끝나버리자. 왜? 너무나 많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니까. 한번 나중에 시간 내서 되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못 쉬고 나중에 하려다가 그냥 가입표 끝 하고 나중에 자기 계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걸 한번 해봤어요. 이스라엘한테는 몇 번 오고 열방한테는 몇 번 오고. 그래서 자 회복할 때도 이 말을 씁니다. 오케이, 내가 지금은 죄가 있지만 전부 다 심판하고 깔끔하게 더 좋게 회복했게. 회복해 놓으면 그때 내가 누군지를 너희가 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 메시지에 23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심판할 때 아까처럼 심판하고 나중에 그러면 네가 여호와인 줄 알 거라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쉬운 5번 하니까 78번인데 저것도 숫자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못 하겠어요. 외원군이 3번 쉬었는데 3번 전부 다 달라. 제가 그래서 포기. 3번 쉬었는데 3번 다 다르게 나와가지고 그만 쉬자 하고 이제 좌우가 많다는 거예요. 좌우간에. 근데 나중에 한번 쉬어보세요. 우리 간사님 좌우간에 저렇게 많아요. 외원군이 3번 쉬니까 3번이 다 틀려. 에이. 골치 아파가요. 그러면, 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불 얘기가 나옵니다. 불이나 이런 것들. 이건 불은 진노의 심판, 이런 것은 정결하게, 심판이라는 것은 태워서 없애버리고 다시 더 좋게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은 불은 이건 아프지요. 아프지만 그렇게 하네요. 그러고 나서 이런 언약 공식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얘기는 창세기 17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을 전체 이 말 하나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묶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이유는 당신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노릇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이 얘기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쉽게 얘기하지만요, 이거 언약적으로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택함 받았어요. 사랑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이 얘기가 많이 나온 것은 내가 앞으로 너희들이 지금 저렇게 심판받고 죄가 많고 그렇게 생겼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때 회복된 내 백성 앞에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끔 다시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이 얘기들이요, 극단적으로 나옵니다. 아주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사이가 좋을 때 아니면 큰 일을 앞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성경에서 끝관계, 이 얘기가 처음 나올 때가 창세기 17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올 때가 요한계시록 22장이라. 요한계시록 22장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소망이 없는 때예요. 소망이 전혀 없는 때입니다. 절망 중에 핍박받는 백성.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은요,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없을 때요. 하나님이 복 준다고 그랬죠. 자식 준다고 그랬는데 안 주었어요. 얼마가 지나도 안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얻어가지고 한 10몇 살 정도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은 다 까먹었어요. 절망적일 때요. 절망적일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네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나를 좀 믿어달라는 겁니다. 절망 중에 있는 요한계시록 교회에게 내가 지금은 너희들이 이렇게 절망 중에 힘들지만 내가 너네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를 믿어달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언약을 갖다 핵심적으로 탁 찍어내는 그런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들이 언약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은 제가 한번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방일이 다 끝나버렸어요. 끝나니까 무슨 상거래, 금과 은, 이게 무슨 유익이냐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것이 예루살렘이 다 파멸되고 이스라엘 전 국토가 파멸되기 때문에 이제 끝이고 사방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상거래가 무슨 의미가 있고 금과 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저는요, 제가 대구에서 그때 시사 공부할 때 저희 그 교회론 가르치는 교수님이 선교하고 교회론 가르치는데 그분이 이제 대구에서 한 120년 된 교회를 갖다 이렇게 이제 유임 목사로 들어가 있어요. 이 양반이 그냥 막 빚도 내고 빚도 마음대로 내고 팍 해가지고 온 세계 땅에다가 교회 지어주고 신학교 만들고 난리, 그냥 막 박사가 두 개. 그러니까 막 신학교도 만들고 막 난리 법석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100몇 년 된 대구 교회니까 장로님들이 장난이 아니지. 한 600에서 700명 정도 된답대. 한번 가봤어요.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완전히 꼴통이라고, 꼴통들. 최고 꼴통들인데, 근데 이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막 빚도 내고 헌금도 갖다가 막 신학교도 짓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어디로 가려고 지금 그럽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의 유명한 돈 쓰는 그 자기의 뭐라고 할까 방법이나 원리. 우리는 주의 일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나도 주의 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고 우리 성모님들도 다 그 때문에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은 주를 위해서 돈을 팍팍 쓰고 언제까지 쓰냐? 주님 오실 때까지. 아주 제가 그 말 듣고 좀 충격받았어요. 우리 예수 전도단은 재정이 반입니까? 반 이상 차야 번 일을 한다고 제가 옛날에 홍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은 써요 그냥. 쓰고 이 돈 어떻게 하랍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갚다가 안 되면 그 양반이 와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여간에 그러네. 이 얘기는 상거래나 이제 모든 사방 일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상거래나 금은 뭐 예를 들어서 때가 갖고 왔으니 사는 자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은을 거리에 던지며 금을 오물같이 소용이 없어. 다 심판받고 적군한테 끌려가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어떻게 사방의 모든 일이 끝났는가에 대해서 하고 그 밑에 보면 선지자, 제사장, 장로, 왕, 고관들 모두가 이제 두려워서 떨 수밖에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끝장이 난다. 이제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받을 벌에 대하여 상세하게 언급하면서 심판의 비참함과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된 이유, 이유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이제 이런 식으로 심판을 받을 건데 왜 이런 식으로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쭉 얘기들이 이렇게 봅니다. 먼저 1장에서 3장까지 봤던 하나님의 성전 환상이 다시 보입니다. 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지금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있는데 하나님의
환상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가가지고 하나님이 왜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버리는가가 이제 8장에서 11장까지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거기서 내가 듣고 내가 거기서 말씀하시겠다고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성막 지을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듣고 말하실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성막, 성전 내에서 우상수서 숭배가 5번이나 그렇게 5군데를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 이렇게 쭉. 이러니 내가 여기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떠나버립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은 그건 바로 멸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왜 우리가 죽는다고 그럽니까? 우리는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땅에서 물과 양분을 끌어당겨야만이 살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인간은 처음 만들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고 계속적으로 그분과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죽었다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더 이상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난다는 것은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생명이 끊겼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왜 떠나시는가? 예루살렘 성전에 역겨운 것들이라고 합니다. 우상숭배인데 이런 것들이 4번의 환상을 보여줘요. 자, 이러고 있다. 내가 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죄와 죽음, 그러고 나서 그냥 나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부터 심판 명령이 나갑니다. 그래서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가지고 그거 보면 쭉 그렇게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쫙 가고 나중에 전 국토가 심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의 성전을 떠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겔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완전히 말도 아니거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시면서 물론 그 죄가 많아가지고 떠났는데 이게 보니까 그냥 예루살렘 성소부터 시작을 해서 심판되는데 다 죽이거든. 다 죽여. 다 쓸어버리거든. 남녀노소 다 쓸어버려요. 에스겔이 보니까 이거 너무나 황당해. 그러니까 원래 중보기도 하면 안 되는데 거기서 한마디 해요. 하나님 이거 도대체 이거 어쩌려고 이렇게 다 합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에스겔이 다 답이 없어. 보니까 싹 쓸어버리거든. 전부 다. 우리는 지금 말로 하니까 그러지. 만약에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나 합시다. 정신 차릴 수가 없죠. 그걸 봤거든. 보니까 다 죽게 되니까 하나님 이거 싹 죽이네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렇게 지금 죽이지만은 이후에 내가 다시 회복을 한다 해가지고 회복에 대한 그림을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8장에서 11장까지 얘기가 끝납니다. 제가 이제 간략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게 이제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인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보아스 있고 바깥에 저 북 써진 데가 바깥들 그 다음에 속에가 안뜰입니다. 있고 제단이 있어요. 이렇게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 빨간 거 있죠. 1, 2, 3, 4, 5 여기서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지금 내용이 복잡해가지고 이게 1번, 2번, 3번, 4번 이게 지금 책에 나온 순서대로 제가 그렇게 번호를 매겼는데 물론 이 장소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안뜰 어디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안뜰 어디라고 하면 다 알지만 나는
이거 못 가봤잖아요. 그냥 그림만 놓고 보니까 대충 제가 이쯤 될 거라고 그냥 찍어 놓은 것들. 물론 이걸 100% 믿으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자꾸 책에 나왔는데 대충 이 정도로 감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것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딥니까?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둔 곳이고, 여기서 이스라엘과 말씀하시고, 또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데거든. 거기서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뭔 짓거리를 어떻게 했는가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엄청난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것도 전부 다 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다 쓸어. 나가서 그냥 다 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고, 그렇게 다 그냥 죽이고 끝날 겁니까? 왜? 지금 보니까 다 끝날 거니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킬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거기 전부 다 제가 혹시 솔로몬 성전 단면도고요. 이렇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이렇게.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때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내가 그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어디에서 뭔 일 했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시간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놨고요. 내나 이것들은 이제 이게 전부 다 지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읽어보시면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다 끝나고 필요하시면은 제가 이걸 카피를 내가 내일 우리 간사님한테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근데 나중에 보기가 힘드시겠죠. 그래도 혹시 미련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지금 이걸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용을 보면 본문에 다 나와 있고 이거 틀을 맞춰 놓았기 때문에 금방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때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더 상세하게 풀어놨어요. 세거별로 상세하게. 그래서 성전에서 우상 숭배와 예루살렘을 향한 여호와의 분노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순서대로 쭉 그렇게 정리하시면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은 장로들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자, 장로들이. 그러면은 도대체 장로들이 거기 등장한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원래 장로라는 것은 민수기 11장 24, 25절에 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예언해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는 백성들을 영적 간음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하고는 180도로 바꿔져 있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 또 나와요. 장로들이. 여기 에스겔서에 나오는 장로의 역할이 180도로 지금 바꿔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장로라고 나오는 것은 백성들의 영적 리더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볼 것도 없다는 거죠. 완전히 지금 그렇게 폐역하고 있다 하고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그렇게 다 내용들을 제가 그냥 정리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서 이게 사람들을 6명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5명은 심판자, 칼로 치는 사람들이고, 한 사람은 마킹맨이야, 마킹맨. 이마에다가 표시하는데, 이 우상숭배로 인해가지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여기다 이렇게 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칼 가진 사람들한테, 나머지 5명한테는 그 마킹 그려진 사람은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전부 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의 불로 싹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지금 전부 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건 조금 제가 말씀드리자고. 자, 이제 배원 입은 사람이 이제 아마 이렇게 특별하게 그 심판의 불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사람인데, 이게 어떤 사람인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배원 입은 사람이 그렇게 숯불 명령과 이제 여호와의 이제 그러면서 여호와로부터 이제 심판의 불을 얻어와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영광은 이동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심판을 지금 하나님은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 약 동문회, 성전 동문회 25명 정도가 모였는데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게 굉장히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에레미야서 29장인가 거기 보면은 에레미야가 이제 그럽니다. 너희들은 포로로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집도 짓고 아들도 낳고 밭도 갈고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은 70년 후에 내가 다시 불러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집 건축, 이 얘기는 집 건축할 때가, 집 같은 것 여기서 건축하지 말고 그쪽 가서 내가 포로로 보내면 거기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 사람들은 거꾸로 그렇게 합니다. 자,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집 건축할 때가 뭐 가깝게 되고 뭐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 성읍은 가마가 된다는 것은 아주 아이러니하죠. 원래 가마에다가 고기를 삶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성읍은 가마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고기처럼 가마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 고기가 가마 속에 들어가 있으면 최고로 좋은 상태고 고기 가마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 얘기를 해요. 심판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읍은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못 된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전부 다 심판해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끌어내서 밖으로 전부 다 해쳐버리겠다고. 그런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너희를 끌어내요. 이스라엘 변경해서 그래 여기가 안전하다고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박살을 내버리고 변경으로 끌어내가지고 박살을 내가 내버리겠다고. 말도 많고 자꾸 여러 가지인데 이게 하나의 그 예루살렘 심판이 지금 코앞에 닥쳐와서 죽어가는 환상을 보고 있는데 자기들은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아이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예언할 때 분한의 아들 벌레가 거기서 직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에스겔이 깜짝 놀라가지고 오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다 잡을랍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잡아서 없앨랍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미래 회복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또다시 이보다 훨씬 좋게 미래를 회복하려고 그런다. 이걸 알 수가 없죠. 일반. 하나님은 지금 그런 큰 그 계획을 가지고 플래닝을 가지고 지금 미래를 보고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에스겔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알 수가 없.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곧 미래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보면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가혹하지만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끝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문을 떠나버리는 것으로 모든 상황은 끝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이제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이 얘기들을 제가 전부 다 이렇게 좀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상징 행위가 나옵니다. 자, 너희들을 내가 아까 그랬죠. 칼에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물론 앞에서 상징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심판할 수 있냐. 이스라엘 전 국토를 갖다가 쓸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땅을 갖다가 이렇게 심판을 하실 것인가 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이 얘기가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큰 그림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뭡니까? 완전히 빈집 되는 거예요. 빈집. 그래서 이제 상징 행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백성들을 내가 바벨론 포로로 데리고 갚으린다 하면서 상징 행위가 다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한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본론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이에요. 가슴속에 완고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도 안 들리고 보여도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도 이제 상징 회의가 들어갑니다. 포로 행장, 포로처럼 행장을 꾸미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떨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하면서 물 마시라. 이것은 이제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의해서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또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좀 더 적나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까는 크게 심판은 그런 식으로 한다. 온 땅이 그렇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얘는 이제 좀 더 약간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꾸리고 이제 뭐 목전에서 끌려가다. 그러니까 해설을 합니다.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해석하고 그 다음에 또 떨면서 음식 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심판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짓 남녀 선지자들에 대한 화가 선포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플래닝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세 개 그 리딩 그룹이 있죠. 왕하고 제사장하고 선지자. 자, 제사장은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가르치고 예배를 잘 주관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해서 익히고 해서 그렇게 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제사장이나 왕이 하는 것이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편에서 나와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심판이나 어떤 뭘 경고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12장에서 13장에는 이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남자 선지자가 있고 여자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하나님이 지금 성전을 떠난다 하면 바로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선지자라면은 너희들이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고 엄청난 심판의 환상이 왔고 이런 걸 전부 다 이 얘기를 해줘야만 될 것이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림도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 잘 먹고 잘 살라고만 해요. 이런 사람들을 내가 재앙을 내가지고 쓸어버리겠다는 얘기가 이제 거짓 남녀 선지자들에 대한 화가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계획을 가장 먼저 선지자들이 알고 백성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 백성들, 이 선지자들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재앙을, 화를 선포해서 없애버리겠다. 그런 식으로 이게 가장 지금 리딩 그룹,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그룹을 먼저 이렇게 문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으실 때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연상하시면 굉장히 쉽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선지자들이 에스겔이나 아니면 그 앞에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계속 어떤 묵시나 아니면은 그런 소리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만 하면은,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내일 뭐가 바닥 실현이 되어버려야 하는데 안 되거든. 몇 년 가도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걸 뭡니까?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뭐 에스겔이 저렇게 지금 백날 저렇게 이 얘기를 하지만은 그건 먼 후에 이렇게 우리하고 관계 없다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그렇게 속담처럼 그런 것이 번져가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아주 폐역해 있는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그런 속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그 속담 끝나게 해 줄게.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은혜와 정말 죄를 용서하고 다시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는데도 오히려 아이고 뭐 그런 묵시 뭐 예언 뭐 계속 해왔어.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거든. 이제 그런 거 뭐 별로 관계없다 하면서 무시해버렸어요. 이제 이때 하나님이 이제 이 속담 그치게 해. 이거 이제 끝내게. 이 속담 그만 쓰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용 못하고 날과 모든 묵시 응함이 이제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는 있지 못하려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지금까지는 한다 그랬는데 심판이 안 왔거든. 인자는 온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다. 그래서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게 에스겔이 보는 거 앞으로 뭐 멀었어.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이제는 이제 완전히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때가. 이게 좌우간 말들 여러 가지 이런 한간의 말들이 그렇게 같이 또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를 선포합니다. 황무지 자기 마음대로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에게 재앙 선포를 해버립니다. 재앙 어떤 건가는 이제 보시면 전부 다 알 수 있으니까. 선지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그런 엄청 성전을 떠나고 파괴하고 심판하는 엄청난 걸 먼저 알려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를 해도 그런 건 앞으로 먼 훗날 일이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고 화를 내리겠다라는 것이 이제 13장에 쭉 다 나옵니다. 내용은 거기에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남자한테 아까 하고 이제 여선지자한테 이렇게 양쪽으로 그렇게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하리라.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끔 만들어 주겠다고. 이제 끝이 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상 숭배와 장로들이 또 나타나요. 여기서 장로들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물어보려고 도대체 이게 어찌 된 거냐고. 근데 이게 그래서 아까 장로 얘기했고요. 이제 여기 보면 포로지에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내게 묻기를 우상 원래 장로들이나 제사장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으면서 나가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갖다가 대조해 볼 때 역대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근데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역대기에서 사울과 다윗을 두 사람을 딱 대조시킵니다. 그러면서 역대기를 쭉 써나가요. 처음 앞에 그렇게 딱 대조해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을 찾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우리도 계속 그렇게 찾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사람들은 우상을 자기 마음에 두고 죄악을 품고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상을 품고 죄악을 품고 나온 장로들이 에스겔 옆에 와서 지금 뭔가 좀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 내가 알려줄게. 뭘 알려줘요? 심판해버리겠다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요. 여기 봐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우상을 가슴에 두고 죄악을 품고 나온 장로들한테 내가 무슨 말들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가슴 속에 있는 우상의 수요대로 내가 심판을 해버리겠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해요. 이게 이제 나왔는데 정말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해야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주실 건데 우상을 품고 나왔으니까 가슴에 품고 있는 우상의 수요대로 내가 장로들을 심판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14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틀 가지고 쭉 그렇게 읽으시면은 나머지는 내나 그 얘기입니다. 우상들 어떤 식으로 내가 떼어 부셔버리겠는가 해서 여기 보면 내가 나와요. 대상은 뭐 우상의 수요대로 내가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 그 다음에 포로지 우상을 마음에 두고 나왔어요. 나중에 너희들은 속담거리, 장로가 우상 품고 죄악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 가슴속에 있는 우상 때문에 심판받았다 하더라는 속담거리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한 다음에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요거 다 끝나고 회복시킨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래는 16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제가 큰 그림만 그려드리고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첫 시간에는 열방 심판까지가 32장까지고요. 그래서 열방은 왜 어떤 언약적 근거에 의해서 열방을 심판한 얘기 그렇게 길게 나오는가. 그 정도만 간단히 끝나고요.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해서 1시간 정도. 회복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합니까? 뺏었던 복을 다시 더 좋게 만들어서 내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가서 너희들로부터 내가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회복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받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정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는지 항상 주 앞에 나아가서 가난하고 빈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부요함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